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를 깨닫는 자유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3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서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익숙한 본문입니다. 마치 구호처럼 멋진 캐치프레이즈처럼 사용되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죠. 특별히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의 본거지라고 말하는 여러 학교의 교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를 세심하게 묵상해 보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진리를 알게 되어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사건은 반드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와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나 복권에서 광고하는 어마어마한 상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죠. 그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액의 금원으로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먼저 복권을 사고 산 복권이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고는 이 과정이 스킵돼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분명한 조건이 완성되어야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진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말씀, 그 조건, 그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말씀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함께 31절의 말씀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31절의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자유케 되는 진리를 위해서 꼭 먼저 이루어야 하는 선행 조건, 이것이 있어야만 꼭 가능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머문다,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의미는 우리가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NIV 성경에 보면 Hold to my teaching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씀, 나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다면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과 NASB 버전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Continue to in my word. 다시 얘기하면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르침을 붙잡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어나가는 삶을, 지속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도 어떤 일련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아무리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로 사라져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이지,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것을 마무리했다고 해서 완수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우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가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하나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예라고 답했지만 정작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들은 싫습니다 거부했지만 뉘우치고 그 일을 실제로는 행하는 아들이죠. 누가 진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인지 우리는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롭기 위해서 진리를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서 그 말씀에 거하면서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물으시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나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 얻고자 하는 너에게 다른 목적이 있느냐? 많은 이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가는 길만 보면 다 같은 곳을 향해서 함께 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비록 이 길을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은 다양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 하나가 되는 자, 온전한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선행될 때만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예수로 정복되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진리를 알 수가 있고, 그 깨닫게 된, 알게 된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미국처럼 50개 주가 다 그 권리와 모든 권익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인정되면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라는 이름 앞에 완벽하게 통일을 이룬 상태, 오직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권위만, 예수의 능력만, 예수의 목적만이 존재하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행동은 참된 진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이 쌓여져 있고 설교를 많이 들었고 이미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이들은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참된 평화를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33절의 유대인들처럼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각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아직 나와 함께 연합되지 못한, 아직도 죄에 속한 죄의 종이구나. 그러니 나와 연합되지 않은 자로서 너는 종의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거하고 말씀과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을 픽업, 자신 스스로 골라서 취하는 취사 선택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자기 복음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누가 복음을 내가 복음처럼 읽고 여전히 꾸준히 계속 아직까지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죄를 고백했으니 나의 모든 것이 다 예수의 피로 씻겼다라고 하는 스스로 취득한 성경적 지식으로 나 스스로 영적인 자기 위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 예수와 연합된 자는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죠. 나의 자아가 의지적으로 완전히 복음 앞에 정복당해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뜻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고치고 수선된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다시 만들어진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할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내가 다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거듭난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예수와 같은 자, 작은 예수라고 칭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 살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 있을 열린 당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유케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자유케 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이 오늘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것이 바로 우리 리더십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핏값으로 사신 귀한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귀한 자들을 통하여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방향성과 목회에 감당되어지는 모든 중심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고집들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껏 생각했던 그 모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음 오는 주일에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나누는 귀한 열린 당회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과정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세밀하고 면밀하게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리더십들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이견이나 다른 생각들을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연합교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좋은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